네, 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죠? 10월달을 맞이하면서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공기가 또 상쾌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우리 강대상을 보면은 또 이 꽃이 또 활짝 더 피면서 저의 잘생긴 얼굴이 이것으로 인해서 좀 죽게 되는 또 현상이 발생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무 분위기가 이 꽃이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만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르던 나귀를 팔려고 이 시장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젊은 처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타고 다니라고 있는 나귀를 힘들게 끌고 가고 있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 고삐를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지나가던 길에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나이든 아버지는 나귀를 끌고 있고 어린 아들놈이 나귀를 타고 있네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라면서 혀를 찼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로 하여금 나귀 고삐를 잡게 만들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시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담네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여자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린 아들에게 나귀 고삐를 붙잡게 하고 아버지는 편하게 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버지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두 아버지와 아들이 이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저쪽에서 한 무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아무리 나귀가 자기네 것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두 사람이 저 작은 나귀 한 마리에 다 타고 갈 수 있지? 하면서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들의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나귀를 어깨에 메고 가면 어떻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선 이 긴 막대기에 이 나귀의 앞발과 두 발을 묶어가지고 아버지는 앞에서 들고 아들은 뒤에서 그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개울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개울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아니, 나귀를 두 사람이 저렇게 메고 다니고 있네. 걸어가게 놔두면 될 것을 왜 저렇게 힘들게 하고 다닐까? 그걸 깔깔대고 웃고 있는데 나귀가 그 웃음소리에 놀래가지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 나귀를 놓치게 되었고, 결국엔 이 두 발이 묶여있던 나귀는 이 개울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담아 듣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가 꼭 들어야 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귀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동일한 본문 이 아도니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이 아도니아 본문을 통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아도니아의 말씀을, 아도니아 본문을 다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반응하는 이 면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아도니아를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은 참 아도니아가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아도니아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사울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울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또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울의 이야기가 있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인생의 그 대부분, 즉 왕으로서 세워진 그 인생의 그 대부분을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그 열등감에 빠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왕이라는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엔 블레셋 민족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읽은 이 아도니아도요, 왕이라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쫓고 강구하다가 결국엔 그 왕의 자리를 요구한 것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나 아도니아나 둘 다 하나님의 음성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반응했다면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문내 그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아도니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도니아이죠. 그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자랐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한 왕으로서, 왕가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인인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도니아는요, 이 자신이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에 반응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죽은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아도니아가 그러면 목사님, 아도니아는 지옥에 갔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도니아의 죽음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아도니아와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귀담아 듣고 우리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지만,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이죠. 사단은 언제나 그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존재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성도의 주적이 악한 사단 마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사단은요,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데, 이 계시록 12장 9절은요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단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꿰다라는 것은 속이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다라고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이죠. 이 정리하면 사단의 특징은요, 속이는 자이고, 또한 그의 활동 영역은요 이 땅이고요, 또한 그의 권세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속여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아닌 이 불행을 안겨주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불행함, 또 아픔, 또한 맺게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기 시작할 때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귀신에 씌였나 봐 라고 얘기를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귀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악한 사단 마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불행을 안겨주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온전히 막거나 피하지 못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요 우리에게 뿔 달린 그런 거무칙칙한 그런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유기의 눈으로만 보면요 누구나 다 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기자는요 이 솔로몬 왕이 세워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기술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 언약을 통해 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그 집요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고자 시도하는지를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은요, 제일 약한 고리를 이용하여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제일 약한 고리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누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아도니아가 가장 약한 고리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단이 아도니아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먼저는요, 이 아도니아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아도니아를 하여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다가왔을 때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묻냐면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도니아는요,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라고 일단 거짓말을 하고 밧세바를 속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짓말을 또한 하게 만들고 왕권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동생 솔로몬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아 줬다라는 또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 말을 들은 밧세바는 어떻게 본문에 보면 반응을 합니까? 아도니아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 솔로몬에게 수냄 여자 아비삭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매한 말을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하게 되죠. 아도니아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자 이 밧세바도 아도니아의 미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이 거짓을 낳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사단이 아도니아라는 그 약한 고리를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 나라 왕국을 깨뜨리려는 그런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또는 개인이 혼란에 빠지게 할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또는 가정에 가장 취약한 때가 언제인지,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악한 사단은요 아주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로 하여금 이 처음 반역을 할 때, 도모할 때도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아비삭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약한 그때를 이용해서 아도니아로 하여금 반역을 하게 만듭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죽고요,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윗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이 아직 그 왕으로서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하는 그 혼란한 그때를 이용하여서 사단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다시 예전에 실패하였던 왕의 자리를 노리는 그 무모한 도전을 다시 아도니아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금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은요, 진실이 아닌 이 거짓을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고 거짓을 듣게 만들며 또한 그것이 진리인 양 믿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요, 아무도 아도니아로 하여금 이제 당신이 서열상 이 네 번째이니까 그 형들은 이제 다 죽고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열왕기 기자는 아도니아가 어떻게 왕이 되고자 했다라고 말씀해 줍니까? 스스로 높여서 누군가가 그를 지지해 줬고 누군가가 그로 하여금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했다면 스스로 높일 이유가 없죠. 아무도 그에게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착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마치 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의 바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부의 주장을 미쳐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꾸며서 자신의 말에 스스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하는 내용에는요,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황상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소수의 말을 다수의 말처럼 포장하게 만들어서 속이는 전략을 사단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지금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단은요, 온 세상을 꿰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거짓을 믿게 만들죠. 그리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이목을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므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진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온 세상을 꿰는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자신의 활동 영역이고 자신이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여 자리를 잡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자 할 때,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자 할 때 사단은요, 이런 미혹을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활개치는데 아도니아라는 약한 고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말이죠. 사단이 이 아도니아를 통해 언약을 깨뜨리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도니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도니아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은 나를 그 당시에 보호해 주시지 않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도 그렇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결코 한순간도 이 과정을 방관하지를 않았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듯 하나님도 열심히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음을 열왕기 기자는 이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도니아가 처음 이 사단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가 압살롬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압살롬 때와 같이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분열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이 공고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고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심을 아도니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장 39절에서 41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먼저 솔로몬보다 왕이 되고자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그 동시간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밧세바로 하여금 언약을 다시 상고하게 하시고 또 밧세바를 이용하여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을 상고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언약을 미리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 즉위식을 먼저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도니아로 하여금 무엇을 듣게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윗이 수넴 여인 아비사에게 수중드는 그런 연약한 그때에도, 인간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언약의 성취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동시에 다 그 얘기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강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석상에 다른 사람은 다 초대해도 솔로몬만은 초대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심으로 그가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계획은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가 이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에 의해 이 제거당할 것을 알고 그로 하여금 성막에 있는 이 제단뿔을 잡게 하시는데요, 1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이 제단뿔은요, 이 번제물을 태우는 직사각형 화로에 내 모서리를 말을 해주는데요, 이 뿔에 제사장들이 이 속죄물의 피를 발랐는데, 그래서 이 제단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도 이 아도니아 이후에는 물론 요압이란 장군이 동일하게 제단뿔을 잡는 행동을 보이게 되지만, 아도니아 이전에는 누구도 제단뿔을 잡아서 구원함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이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이 제단뿔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율법을 재해석하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아도니아를 살려줄 수밖에 없는, 즉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이 제단뿔에 대한 율법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작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솔로몬이 그를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를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아도니아에게 들려주십니다. 1장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아도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생명의 보존을 얻으라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의 길을 막아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다시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밧세바에게 나아가서 일단락된 이 왕이 찬탈 이 도목, 이 반역이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을 그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밧세바로 하여금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죠. 거짓에 미혹되어 이 거짓을 말하려는 아도니아로 하여금 그가 지금 어디에 믿음을 두고 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고자 한 것이죠. 마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이죠. 사단의 음성에 넘어간 자들로 하여금 지금 어느 제약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지금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는 그런 말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 화평한 목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 아도니아도 알죠. 그의 내면에 지금 화평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다시 밧세바를 이용하여 자기가 지금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의 그 검은 속내를 다시 스스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열어놓은 생명의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 라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단의 그 역사는요, 그 음성은요, 마치 동굴에서 하나님이 앉아나, 나는 너가 이사하지 않고 그 집에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단은 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곁길로 가게 만들고요, 또 그 하나님은 그 곁길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치열한 그 영적 세계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과연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본문 24절로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사단은 차근차근 약한 고리 아도니아를 밟고 그 솔로몬 왕국에, 즉 하나님의 왕국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미혹하는데 성공했고 밧세바를 미혹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지인 솔로몬 왕, 언약의 왕인 솔로몬 왕에게 가서 그 왕국을 무너뜨려는 시도를 하지만 결국엔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깨어있어.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의 날을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단의 세력을, 이 아도니아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파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 만들고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왕이 결국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꾀는 그 유혹을 결국엔 박살내게 할 것이다, 결국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의 왕은 궁극적인 그 실체, 이 솔로몬이라는 그림자를 통하여서 열왕기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그 언약의 왕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 마귀의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이지만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거짓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 거짓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이 미혹의 달인으로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도 빛이신 하나님은요, 이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잡아내어서 결박하시고 성도를 흑암의 자리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결국엔 옮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진리를 붙잡게 되면은 우리도 능히 그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늘 꽃길만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의 음성도 들립니까? 사단의 음성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음성으로 우리가 판가름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음성이 광명의 천사의 음성으로처럼 우리에게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껴있고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대상,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을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는 길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